할렐루야. 이 시간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알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전진합니다. 오로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구자원 목사님을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번 달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리고 조금 더 조명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진정한 의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에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의 의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자 표징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할례 그리고 유대인됨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 없는 할례, 율법을 잃어버린, 율법의 그 정신을 잃어버린 할례, 그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고요. 또 반대로 할례를 비록 내 몸에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오히려 할례자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새기는 표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라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들, 또 진정한 의미의 할례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저는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처음 읽었을 때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이번에 또 읽게 되었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구조나 그 내용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고 또 문헌들을 공부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당시 헬라 문학에서 쓰여졌던 수사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사법이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치가 않습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인데요, 바로 독백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독백으로 질문과 답을 하는 문답 형식의 그 수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형식을 이용한 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 유대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의미가 없다, 사실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문하고 따지게 될 그러한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 답을 하는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총 4개의 질문이 4개의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3번째와 4번째의 질문은 같은 의미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총 3개의 질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또 그 질문을 따라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대답들, 유대인들이 분명히 할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유대인된 모습들이 있다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유대인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느새 내 안에 형식들이 쌓여가게 되고 나의 신앙에 형식된 모습들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유대인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하는 할례,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물을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 할례를 받은 것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표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가 마음의 이야기들, 또 우리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완전히 반대급부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겉모습들, 이 형식된 모습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은 할례가 매우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보는 것마다 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비추어 봤을 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신앙 안에 구약 성경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디 다른 이방인, 매우 그것도 타락한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나 매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확률이, 우리가 확률을 따질 수는 없지만 누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에 훨씬 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정 안에 태어나는 것이 전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좋은 환경인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너희가 받은 할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그 혈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범사에 그 유익이 많은데 무엇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 범사에 눈을 뜨고 보는 곳마다 유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 피스토스랑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태로 믿음을 당한 거죠. 직역을 하게 되면 믿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셨다. 율법을 맡기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혈통, 그 구원의 계획에 사용될 그 이스라엘 혈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믿고 맡기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됨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혈통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말씀을 너희들한테 맡기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평가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나에게 왜 이런 역할들을 맡기시지?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뭐라고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다고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서도 가끔 목원들을 이제 좀 저 목원은 조금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교회의 여러 사역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누가 계신지요? 그 영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고 말씀을 맡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을 믿고 그들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 유대인들에게 결여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고 맡겨주셨다, 너희들을 피스티우 하면서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대인처럼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살결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어찌 보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정한 너희가 유대인이고 할례받은 할례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마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이 분명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쳤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의 여러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할례파, 무할례파의 그런 싸움들, 그리고 그들의 반목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그 가운데에 이러한 자들의 불신앙, 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진실되고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인간이 믿고 믿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전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미쳤던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타락,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불의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거짓된 존재인 것이고 유대인도 거짓된 존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거짓되고 죄성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받는 그 수신인들, 그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의 질문은 바로 불의나 거짓을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면 잘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질문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선 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피해자 같은 격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와 같은 논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 도구로 쓰여졌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을 또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궤변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6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각색을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좋으면 잘 됐지,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숏컷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신용을 많이 잃게 되는 일들이 눈에 보일 때에 사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관리 등을 위해서 외부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또 교제를 대화를 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내가 만약 이렇게 행동해서 뭔가 시험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였던 모습이 어찌 보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찬양 가사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렴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너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깊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얄팍한 논리로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그 결과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더욱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나의 거짓말이, 나의 불의가 영광이 되었으면 된 거 아니냐, 마치 가룟 유다의 예를 들었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드십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스무스한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의 헤드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믿고 맡기신 것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기 때문이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에는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잘못된 불의에도 불구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승리, 하루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함께 지켜가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역할을 소홀히 여기고 또 잘못된 자긍심을 가지고